찬송가 모든 곡은 다 은혜가 되는데 찬송가 가운데 부를 때마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황송한 그런 느낌이 드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가 92장인데 이 92장 찬송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황송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가사 때문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런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무지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표현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내용인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꾼 대하듯이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높고 높은 경배의 대상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손자, 손녀를 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와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손자, 손녀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자, 손녀와 친구처럼 놀아주시는 것은 그것이 좋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같은 나이 친구는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경배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친구와 같은 친밀함 속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친밀해지기 위하여 우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고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알게 되고,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면서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서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친밀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친밀해지면 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편안한데,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친밀해지는 관계와 상당히 비슷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면 제자들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구원해 주고, 이런 일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 부분 앞에 먼저 있는 내용,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 부르시고 시간이 없다, 바쁘다, 급하다, 빨리빨리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서 재촉하면서 내보내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예수님께 왔다가 집에 갔다가 예수님께 와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요즘으로 하면 합숙 훈련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듣고, 그렇게 예수님 공생 시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혹은 한 주간 수련회 모이듯이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아시고 가족관계 아시고 그 성향과 성격도 다 아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배의 종교의 대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이 수백 마리가 된다고 해도 그 양을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아는 것이 선한 목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아신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높고 높은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기도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화의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면서 친밀해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의하는 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대화하지도 않고 그러면 친밀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대화하는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되지 말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이 에너지다, 힘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단순히 강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말씀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가까이 하고 먹어야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도 24시간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호흡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신앙 생활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결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이 돼야 신앙생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시간 없다 빨리빨리 가라 그렇게 재촉해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빨리빨리 재촉해 보내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빨리 나가라 전도해라 해도 전도할 수 없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아무리 내보내도 귀신 내어 쫓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신 것인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주의 일을 맡아서 열심을 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모습이고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재직회 여러 부서가 있고 재직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과 친밀함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긴 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해져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것이고 친밀해져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친밀해져야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처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런 찬송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일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와 같은 친밀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만 섬기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 되어 주신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은혜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